오늘 이 사도행전 6장은 우리가 벌써 많이 들어서 이미 우리들 머릿속에 딱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주요 구제 사역의 대상들은 과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들이 이 두 종류의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출신에 따라서. 그래서 한 과부들은 유대 땅에 토박이로도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과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과부들은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았던 디아스포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디아스포라 이들은 외지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하며 교회의 성도로 살아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외지 유대인들과 토박이 유대인들, 이런 두 종류의 유대인들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들을 교회가 섬기게 되고 구제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외지에서 온 과부들이 토박이 유대인들 과부와 비교해 볼 때 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구제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외지 유대인들이 왜 우리 과부들은 구제를 하지 않고 구제에서 제외가 되느냐 하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원인은 교회의 숫자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다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들이 계속 자기들이 이 재정적인 것을 어떻게 나누어서 이들에게 구제를 할까 아무리 하더라도 결국에 돌아가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토박이 유대인들한테는 다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방인 유대인 과부들에게는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러니까 그 일을 자꾸 관심을 갖고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말씀에 소홀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번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라고 하는데, 이 접대라고 하는 말은 접대보다는 이 구제를 위해서 재정을 지출하는 겁니다. 골고루 재정을 그 과부들에게 지출하는 겁니다. 이거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니 이 구제하는데 재정을 쓰는 게 마땅하지 않는 게 아니라요, 이 일삼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여기에 목표를 둬서 하는 거예요. 계속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가 지금 한쪽에서 소홀히 되고 경시되고 자꾸 이것을 안 하게 되느냐,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점점 없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교회는 이 구제 사역, 재정 출납을 할 이 사람들을 세우자 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을 받는 사람 7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면서 다시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다가 돌아갈 수 있게 됐고 회복이 되었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직면한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하면은 답은 벌써 우리가 알고 있어요. 구제 사역에서 이 외지 유대인 과부들이 배제됐다는 것, 이게 큰 문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6장이 말하려고 하는 진짜 문제는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외지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제외된다는 것, 이게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사도들이 말씀 사역과 말씀을 섬기는 것을 소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더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6장은 구제를 잘 해결했느냐 못했느냐 이것보다도 사도들의 말씀 사역에 소홀하게 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됐고 이게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속에 더 중요성을 부각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은요,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혹시 이 두 개의 관계 속에서 이 사도들은 생각한 겁니다. 왜 이게 문제지? 왜 이게 어려움이지?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근원을 사도들은 어디서 찾았느냐? 우리가 말씀에 소홀히 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혹시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을 때 혹시 나는 이 말씀에 소홀한 나의 삶이 없었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대로 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 내가 말씀에 소홀하게 되면은요, 어떤 환경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에 내가 다시 돌아가서 그거를 내 속에서 다시 중요한 것으로서 붙잡도록 하나님은 만듭니다. 환경이 그래서 가끔씩 뒤틀릴 때도 있다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나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이 모든 두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되는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1세기의 지중해 연안, 특별히 이 지중해 연안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상황과 그리고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의 상황과 성령의 관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세기 이 당시의 사회는 다름의 사회였습니다. 뭐 지금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름 뭐냐?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할례를 받은 자와 안 받은 자가 다름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다름 속에서 결국에 받은 자는 유대인이요 안 받은 자는 이방인이요 따로따로가 생겨버립니다. 받은 자는 유대인으로 따로, 안 받은 자는 이방인들로 따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로마 제국에는 그런 게 없었느냐? 로마 제국에도 시민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시민권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름이 나타납니다. 시민권이 있는 자는 시민권자, 시민권이 없는 자는 나그네라고 합니다. 다름이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종과 상전이라는 다름도 있습니다. 부부라는 지금도 그렇지만 다름이 있습니다.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 간의 다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오늘 그들이 다 교회에 있게 되었을 때 이 다르다는 것을 없애버리고 모두가 다 하나처럼 통일이 되고 똑같은 걸로 이렇게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다름은 분명히 있지만은 따로따로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이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할까? 이 성령이 이 다름이라는 것을 따로가 아니라 연결이 되도록 성령은 만들었어요. 그럴 때 중요한 거, 내 문제, 내 삶, 그리고 나와 내 자녀의 삶, 이거를 연결해주는 성령이 역사하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자연히 연결됩니까? 성령이여 우리들을 연결해 주시고 유기적으로 움직여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유기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갑자기 사랑하게 되고 돕게 되고 이게 되어집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거나 우리를 회복하시거나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거나 반드시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수단이 무엇이냐 한번 요한복음을 통해서 참고로 보면서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거부터 먼저 기억해라 하고 그 다음 구절 14장 26절에 이럽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 성령은 누구냐? 그가 너희에게 이 내가 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첫 번째 가르칠 거다, 깨달아 알게 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아 안 거를 나에게 그 사람 속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게 할 것이고 쌓이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반복 용법을 씁니다. 모든 것 앞에도 모든 것 또 한 번 반복 말합니다. 이 반복적 용법을 통해서 분명하게 중요한 거 성령께서 가르쳐서 너희들 속에 자리 잡게 만들 거고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어떤 순간이 되어지게 되면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은 이것들이 너희들 속에서 나와서 생각나도록 하게 할 거다. 결국에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성령께서 너희에게 회복이 있고 너희에게 고침이 있고 갈 바를 갖다 보여주고 갈 바를 깨닫게 해주는 이 모든 것들의 수단은 뭐냐?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갈 바를 내가 찾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나에게 그것이 없이 성령이 나에게 임하심과 성령이 나를 인도하심을 내가 깨닫고 알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잘못된 수단을 통해서 알려고 합니다. 내게 갑자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다든지 막 이상한 모습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성령이 내게 역사하고 나에게 동행하며 내 갈 길을 인도해 준다라고 잘못 오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성령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느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오늘 이것을 오늘 본문 6장이 말하려고 하는 것의 핵심은 구제 사역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과 그 사람이 가는 곳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역사하는가,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놀라운 일,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려는 핵심이 바로 6장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늘 구제가 어떻게 됐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그게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가 참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도대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거고 지혜가 충만한 거고 칭찬을 받는 게 무슨 일을 한 것을 칭찬하는 겁니까? 우리는 아무런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다가 생각하지 않고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뭔가 우리들 시대 때 우리가 생각했던 거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어떤 시대 때는 막 뜨겁게 기도했던 거를 그거를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오늘 그러면 정말 이 6장 사도행전 6장은 그걸 말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스데반이 나오는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명확히 말합니다.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자에게서 나온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였어요. 선포하는 일이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스데반에게 소홀히 되었다면 이런 말씀 선포가 나올겠습니까? 안 나와요. 근데 말씀이 그에게 중요시 여겨지고 이 말씀이 그에게 차 있으니까 성령이 그의 속에 있는 그 말씀을 들은 그 스데반을 통해서 놀랍게 변화를 일으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속에 역사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속에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되는 거, 교회는 7을 세워 교회에 구제 사역을 맡겼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구제 사역이 어떻게 잘 해결됐는가? 구제 사역 그 어떤 과정들이
어떤 효과가 나타났다. 이게 설명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6절에 보시면은 사도들 앞에서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고는 끝이에요. 끝. 아무 일도 어떤 일도 있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되느냐? 7절에 보니까 다시 바뀌어 버립니다. 뭐라고 바뀌느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말하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구제 사역이 어떻게 해결됐다? 물론 분명하게 율법을 통해서 과부들의 이 매일 구제 문제는 해결됐을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생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용은.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 말씀의 섬김, 이것들이 오로지 회복돼서 그 결과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왕성하게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도록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의 왕성을 위해서 역사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속에 중요한 것은 성령 사역 이꼬로 말씀의 왕성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왕성해져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말씀의 왕성함이지 숫자적인 왕성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왕성되어서 그 속에 분명하게 성령이 역사하심, 다른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은, 특별히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이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한번 볼까요?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19장 20절 앞에 화면 보시면 됩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망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성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도록 하면서 역사해 가요. 여기에 왕성, 흥황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뿌려진 씨의 모습에서 나온 단어예요. 뿌려졌을 때 봄철에 밭에 뿌려진 씨앗이 잘 심겨지는 거. 그래서 인내해서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거나 그것이 넘어지거나 그것이 뽑히지 않는 것, 그리고 나중에는 열매를 맺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왕성이라는 말이에요. 왕성. 그래서 이 속에 이 왕성이라는 말은 바로 씨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봄철에도 오늘 뿌려진 씨가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잘 하는지 오늘 좀 모셔서 나가시도록 해야죠. 그렇게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은 한 성령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그들이 유기적으로 잘 움직여 나가도록 만들어 줍니다.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본문을 정해서 자료를 가지고 가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네팔 땅에서. 그런데 이게 뭔지를 단 한 번에 만나서 그들과 대화하고 현장을 보는 순간에 지금 이러한 하나님이 말씀을 왕성케 하는 사역은 지금 이 네팔 땅에서 그리고 우리들 속에서도 ING로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거나 이거를 절실히 느끼는 바로 그 현장이었어요. 여기에서 네팔에서 와서 섬기고 돌아갔던 친구들, 그들이 돌아가면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돌아가자마자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아내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대청 새소망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바로 그 사역자가 자기 아내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지금은 이 교회를 섬겨가는데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 아내 된 사람은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었어요. 자기의 친정엄마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지금 성도로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내 되는 사람은 자기의 동생들을 한 명씩 4남매인데 나머지 3명을 다 전도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곧 가을에 예수를 믿은 자기의 남동생이 세례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 말씀이 흥황케 되는 일들 속에,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한 친구는 마지막에 공항에서 저를 배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한국말을 해요. 잘해요. 여기 있었으니까. 저는 기독교를 박해하던 자였어요. 그런데 대청교회 성도들과 한글학교 선생님들에게 복음을 들어서 저는 그게 제 인생에 너무너무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저는 지금 제 아내를 전도해서 지금 얼마 전에 세례를 받았고 저희 아들도 교회를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목사님 꼭 대청교회 가면은 성도님들과 한글학교 선생님들에게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꼭 전해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이들은 유기적으로 다 됐어요. 성령이 그들이 여기서 가르쳤던 말씀대로 그들이 되니까 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연결해서 다 유기적으로 만들었어요. 설립 예배를 하는데 가족들이 다 동원돼서 와서 어떤 가족을 찬양 인도를 하는데 여러분 설립 예배를 협력하고, 어떤 가족은 거기서 음식을 만드는데 협력하고, 어떤 가족은 통역을 하는데 다 동원이 되어지고 모든 자들이 동원했어요. 마지막 공항에서 떠나는데 이 지체들이, 이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황케 하는 역사 속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그 중에 뭐라고 말하느냐? 저희가 다음 달부터 대청에 있던 자들이 이 도시에서 자기들이 출석하는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기도 모임, 가족들이 기도 모임으로 전체가 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는 떠나보낸 것으로 끝났지만 성령님은 끝이 아니었어요. 거기서부터 이 말씀을 왕성케 하는 사역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7 가운데 스데반이 오늘 가장 먼저 언급됩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은 이 7명의 사람들이 언급되는데 그 중에 제일 처음이 스데반이에요. 왜 스데반일까? 7장에 나올 것을 예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한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잘 보세요.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 다음에 이른바 등등등등등등 이 사람들이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논쟁을 하게 된 이유를 밝히는 것이지, 이 스데반의 주된 사역과 성령의 주된 사역이 성령이 스데반을 통해서 이러한 기사를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는 게 최종 목적인 것을 말하지 않아요. 오늘 오히려 6장 10절 아까 봤던 것처럼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했던 중요한 사역은 무엇이냐?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이에요. 성령은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고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하실 일들을 해나가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혜와 성령 충만, 그것은 말씀을 왕성케 하는데 분명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스데반의 이야기는요,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4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경고만 받고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5장에서는 강도가 좀 높아져요. 사도들이 채찍질 당하고 그러고는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7장에서는 스데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순교적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8장에 가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심해져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만 빼고 다 흩어져 버리는 일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지 않겠어요? 사도들도 다 흩어졌어요. 사도들만 남고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사도들도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한 번쯤 이런 말은 할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참 큰일 났다. 이제 한국교회 큰일 났다. 앞으로 더 큰일 났다. 이게 문제가 된다. 큰일이다. 이런 말들 저희보다 더 어려운데 이들도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그런 말을 한 군데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는 데마다 사도들과 스데반은 위기에 직면했고 예루살렘 교회는 위기에 직면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큰일 났다, 우리는 다 이제 망하게 됐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떻게 바꿨느냐? 그들 속에 말씀이 있으니까 성령이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왕성 사역을 하려니까 나를 새로운 곳을 보게 했느냐, 새로운 환경에 있게 했느냐? 여기가 바로 성령님의 말씀 왕성 사역이 시작되는 곳이구나, 이렇게 거기를
기회로 봤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누가복음 12장 11,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위기를 맞았다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어떻게 되냐 우리는 끝났다 이렇게 말하며 염려하지 말아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앞부분은 위기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들 속에 깨닫게 한 것은 사도들은 무엇을 봤느냐? 그 상황은 위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포의 기회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실 기회로 봤습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여기에 12장 보면은 자기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서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대적들이 다 죽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하지 않았어요.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뭐요? 이 상황이 끝이 아니고 이 상황이 위기이지만 위험한 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속에서 말씀이 왕성케 되어지는 기회다, 시작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이룰 자들은 누구냐? 성령이 충만한 자들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이 말씀을 내가 중요하게 여겨서 내 마음속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하나 깨달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새로운 땅으로 보냅니다. 왜? 그런 말씀이 준비된 자들은 그 새로운 땅으로 보낼 때, 새로운 환경으로 보낼 때, 어려운 환경에 직면할 때 여기가 나의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열어갈 블루오션이구나 그거를 보고 그 일에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요 강금이라는 상황에서 성령은 오늘 여기에 보니까 말씀으로 스데반을 가르치어 그 말씀이 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가도록 스데반을 사용했고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스데반은요 새로운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나는 끝이구나, 내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내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스데반은 중요한 게 순교했다라는 거에 우리는 초점을 두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먼저는 뭐냐? 이 현장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왕성 사역을 위해서 나는 지금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것에 확신을 가진 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말씀을 경히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중요하게 여길 때 그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내 마음에 두실 것이고 그런 말씀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면서 새로운 일을 열어가는데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성령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